이제부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5대 제사를 살펴볼 텐데요. 5대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먼저 번제는 레위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사 중 하나로 전적인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상징합니다. 번제는 제물이 완전히 불태워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정기적으로 드려졌으며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 그리고 대속죄일이나 절기와 같은 특별한 시기에도 드려졌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나 특별한 감사를 드릴 때에도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과 절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과 경배를 표현하는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 흠없는 수컷을 제물로 준비해야 했는데요. 이는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비둘기와 같은 작은 제물이 허용되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누구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제물을 준비한 후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자신의 죄를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이는 제물이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는 제물을 잡아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린 뒤 제물의 각 부분을 나누어 물로 깨끗이 씻은 후 모두 불태웠습니다. 제물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불태워짐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은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의 대가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의 형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가집니다. 번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의 번제가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드려졌다면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번제의 제물이 불태워져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우리를 위한 번제로 드리심으로써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보여주셨고 이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번제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며 예수님 안에서 그 완전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번제의 의미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번제를 완성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번제는 단순히 제사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영적 진리를 나타냅니다. 또한 번제의 상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두 번째로는 소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중요한 제사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로서 번제처럼 피를 흘리는 제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상징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행위로 드려졌습니다. 특히 첫 열매를 드리는 소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소제는 개인적으로 드릴 수도 있었지만 특정 절기나 예식에서 공동체적으로 드려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제물은 고운 가루, 기름, 유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운 가루는 정성껏 준비한 최고의 곡식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기름을 섞고 유향을 더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나타냅니다. 소제는 누룩을 넣지 않은 상태로 준비해야 했으며 소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누룩은 부패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제사에서 금지되었고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여 반드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영원하며 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와는 다소 다릅니다. 제물을 성막 혹은 성전으로 가져온 후 제사장이 제물의 한 줌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불태웠습니다. 이 불태운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소제 또한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완전한 헌신의 본보기이십니다. 소제에서 사용된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완전하고 흠없는 인성을 상징하며 그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소제의 기름은 성령을 나타내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음을 보여줍니다. 유향은 기도와 찬양을 상징하며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소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소제가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라는 점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로 삼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 말, 그리고 생각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같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룬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소제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으로 살아가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소제의 상징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과 교제를 상징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졌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들 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특히 감사와 기쁨의 표현으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정기적인 절기나 특별한 감사의 상황에서 드려졌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라는 세 가지 형태로 드려질 수 있었으며 이는 각각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나타내거나 서원한 것을 이행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식을 포함합니다. 화목제는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제사였으며 드린 제물이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함께 나누는 음식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교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흠없는 소나 양, 염소와 같은 가축이었습니다. 제물을 성막으로 가져온 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자신의 감사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잡고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렸으며 제물의 일부, 그러니까 기름과 콩팥 등은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를 통해 화목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일 뿐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나눔과 화합을 이루는 중요한 상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화목제 또한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이를 잘 나타냅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완전한 화목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또한 화목제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눔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주의 만찬 예식에서 분명히 드러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됨을 나타냅니다. 화목제의 상징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화목제는 오늘날 우리의 영적 삶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화목제의 상징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들 간의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예식이었으며 예수님 안에서 그 궁극적인 의미가 성취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부터 5장 13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드려졌습니다. 이 제사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범한 죄나 부주의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경우에 주로 드려졌으며 이는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속죄제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드리는 대속죄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속죄제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 대속죄제는 5대 제사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7대 절기의 제사를 설명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죄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도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전체 회중, 치리자, 일반 백성 이렇게 각 계층에 따라 제물의 종류와 드리는 방식이 다소 달랐습니다. 제사장과 전체 회중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렸고 치리자의 경우는 흠없는 숫 염소 새끼를 드렸고 일반 백성은 어린 암염소나 양을 드렸습니다. 또한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렸고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킵니다. 이는 제물이 자신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취한 후에 제사장이 그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불태우고 나머지 전부를 진영 밖에서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에서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경우에만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불들에 바르며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반면 치리자와 일반 백성의 경우에는 휘장 앞에 뿌리지 않고 피를 번제단 뿔들에만 바른 뒤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성소 내에서 특별한 의식이 필요했으며 이는 죄의 중대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고 죄를 씻어내기 위해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속죄제도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제는 일시적으로 죄를 속하는 데 그쳤으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를 잘 설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속죄제를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속죄제에서 제물이 죄를 대신하여 진영 밖에서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속죄제가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속죄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속죄제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속죄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희생의 상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회개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예식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와 7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건제는 인간이 저지른 죄나 잘못에 대해 배상과 속죄를 함께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잘못이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드려졌습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죄에 따른 배상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드렸습니다. 첫째,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 죄를 지었을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의 거룩한 것들을 성경 안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11조나 헌물과 서원물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물건들을 얘기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둘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짓 맹세나 부정직한 행동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죄를 지었을 경우인데 그가 비록 죄를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는 동시에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배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람들 간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 제물은 흠없는 숫 양으로 드렸고 이와 함께 잘못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요구되었습니다. 배상의 원칙은 레위기 5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잘못으로 인한 손실에 20%를 더하여 원래의 가치에 추가로 보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단순히 메우는 것을 넘어 잘못된 행동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속건제 또한 우리 예수님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과 잘못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묘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이는 예수님이 속건제의 완전한 성취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속건제에서 제물과 함께 배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속건제 역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 잘못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책과 잘못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속건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상징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와 책임 그리고 화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제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던 기본 5대 제사였습니다.